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다가 마지막 부분을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것, 그리고 그 유명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것은 내일 아침에, 내일이 토요일 맞죠? 내일 아침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망규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안에서는 사역을 못하고 넘어와서 슬로바니아 그 국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신분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만교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못 나오셔. 그 아들, 딸, 대학생들, 우리 전번에 그 딸은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인사드렸습니다. 그 딸하고 그 오빠가 이제 미국에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이미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마침 연락이 되어서 내일 아침에 저희 교회에 와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사역 보고 간정 보고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만교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두 아들 딸이 와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간증도, 그리고 선교 보고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제 이제 유대인 남자를 만났다가 그리고 자기 과거를 아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를 아는 그 사실 앞에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배의 본질,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이런 장소에 매이지 않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말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수가성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다. 그래서 이 내가 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와서 내가 여호와다, 즉 영어로 말하면 이게 참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있는 존재 그 자체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는 누구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 뜻을 헬라어로 풀면은 내가 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앞에서 내가 그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다고 말했는 그 말투를 그대로 가져와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다라고, 이런 정말 놀라운 계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여인이 드디어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난 것을 확신하게 되고, 자기 그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지 않은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 그 동네에서도 소외되고, 뭐 요즘 이제 왕따라는 말이 이게 표준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 이 왕따가 되고, 이 여인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 좀 안 길렀으면 좋겠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 오면은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거기만 오기만 오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꾸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 안 만나는 게, 이 여인은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자기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사람을 기피했던, 사람을 안 만났던 이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자기 형제에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했던 말이 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 똑같은 말을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자기 평생의 삶을 꾹 누르고 있었던 수치심,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의 최고 우선순위의 감정이 지금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공포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정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좀 이상한 사람이라도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이라도 0.0 몇 %도 다 있죠. 한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최고의 감정은,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은 사람들로부터 도피되는 것,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것, 자기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이 여인에게 최고 우선순위로 압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뭐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거 없었죠. 왜냐하면 남자를 벌써 5명이나 세상으로 갈아치웠는데 그 남자 5명을 갈아치우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깊은 사연이 있고 배반과 갈등과 배신이 있습니까? 자기도 얼마나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 못한다 그랬죠. 남자 5명을 갈아치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친구끼리, 한 사람이 친한 친구끼리만 해도 우정을 나누다가 서로 갈등과 오해로 헤어지면 그 아픔이 평생 가기도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진짜 완전 황폐된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한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딱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수치심이고 그런 것 없이 다 극복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 가서 와서 보라, 공개적으로 그 대낮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우울과 외로움과 배신과 갈등의 감정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여러분 속에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있어도, 포체스트 하고 있어도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그 여러분들의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악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해체시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를 만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쁨인데 내가 잘 되는 기쁨, 예수를 믿는데도 그 기쁨을 분석해보면 무엇 때문에 기쁨을 주는 거 분석해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은 별로 없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기쁨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은 세상에 다른 감정이 오면은 세상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이것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남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는 유대하고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철전지 원수였습니다. 철전지 원수.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호남, 영남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뭐 선거하면 뭐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강하게,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는 지역적, 역사적 모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진짜로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등과 혼란과 대립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만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일이 해결됩니다. 그걸 똑바로 제대로 안 믿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니, 그게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 그렇게 믿으니 예수를 믿어도 자기도 변화도 없고 주변에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니까, 예수를 똑바로 만나고 믿으니까 이게 원수 지역에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자, 41절 보십니다.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많았다. 이거 뭐 특별히 목사님이 강조할 거 아닌데, 이거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지극히 상식적인데 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차곡차곡 들은 사람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신묘막측한 그 기적들, 그걸 믿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다 생겨야 진짜인데 표적을 보고 자꾸 믿으려고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걸 강조해서,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보십시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데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게 가장 진짜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표준적인 신앙의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수가성 여인이라는,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전혀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자기 과거가 참 부끄러웠던, 자기 과거가 참 사열이 많았던, 자기의 과거에 남자가 5명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을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마을의 사람들 정확히 모르는 것을, 과거가 추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것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알아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면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믿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마음이 완팍하고 강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듣겠다. 내가 네 누군 줄 아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빛과 소금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43절부터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겁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 예수님의 그 지리적 이동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43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데 95%의 한국 성도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건 다 무시하고 그냥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 그냥 어디로 갔거나 친히 정언하시기를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대충 읽습니다. 정확히 이게 지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셨구나.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그릴 줄 아는,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그릴 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아왔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에서, 자, 우리가 어제 봤듯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갈 때는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보통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삥 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는지라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사렛.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거기를 고향 삼았던 것입니다. 자,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자,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고 갈릴리 예루살렘에 가보니 예수도 저기 있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여기 보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이런 일들 일반적인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가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갈릴리 지역의 가나, 우리 말하면은 동부 지역의 뉴욕 이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여러 도시들인데 거기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까지 왔습니다. 이 거리가 한 15마일 정도 됩니다. 15마일. 그러니까 뭐 한낮에는 꼬박 걸어야 되겠죠. 와서 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데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랴. 자, 그러니까 요 말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표적을 행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것에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저히 내한테 와서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은 믿지 않는구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요 신하는 약간 그런 그 얘기를 듣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오니까 자기 아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 가버나움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너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렇게 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신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까? 그래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한번 내려와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을 듣고 믿고 갑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이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거기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옵니다. 그죠? 누가 전도를 해서 왔고, 누가 우리 이민사회 초기 이민사의 말대로라면 한국과 그 뉴욕이나 이런 데서 교회 가야 김치라도 먹으니 교회라도 김치라도 점심 먹으려고 왔고, 어쨌거나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옵니다. 그 다 좋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이 왕의 신하도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을 듣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고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유들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가게 되는. 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막 옵니다. 왕의 아이, 그 신하의 아들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가버나움,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의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가버나움에서 신하 그 종들은 오고 중간에서 만나서 어른이시여 아이가 낳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쯤 낳았겠냐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줄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으라. 아마 다 신하가 가서 말했겠죠.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네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겠다, 낫겠다 했는데 내가 그 말씀 믿고 왔는데 바로 그때 우리 아이가 살았다. 우리 이 사람 믿어야 된다 해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자, 앞에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그 표적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 자,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많은 성도들이 5장 1절은 또 그냥 그런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돼, 또 명절이 돼서 아마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이 3대 명절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여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형적으로,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오면 지형적으로 보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말하죠. 보통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는 내려간다고 말해야 되는데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요. 왜?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거든. 그 언덕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어쨌든 동선을 보십시오. 또 갈릴리에 계시다가 명절이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절기를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잘 지켰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6월절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돌아오셨다가 또 명절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은 잘 보여줘요. 절기를 잘. 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의 그 절기에는 그 절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배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은 이 절기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하루 쉬는 할리데이로 바뀌어서 그렇지. 자, 한국도 그러잖아요. 광복절. 요즘 뭐 광복절 3일절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광복절 되면 며칠 놀까 그거 생각하지. 연휴가 며칠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원래 광복절이 생긴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원래 고귀한 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적 경험이 철저히 배어 있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명절에 대해서 절기가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것을 때려 부숴서 완성시킨 게 아니고 잘 지켜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십니다. 자, 올라갔는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문이 많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이게 또 등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배설문.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양을 잡고 짐승 잡는 모든 배설물을 그 문으로만 내는 그 사자문, 뭐 문들이 여러, 예루살렘에서 문이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양의 문이라는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뭔가 하면은 자비의 집. 자, 이 벳이 다 집이지 않습니까? 벳엘, 베들레헴, 다 벳, 여기서 베데스다 할 때도 벳입니다. 이건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벳엘, 베들레헴 다 집이거든요.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입니다. 정말 좋은 명칭이죠. 자, 이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그 못가에 각종 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병자들이 있죠? 물이 동하는 것을 움직임을 기다리려고. 자, 무슨 속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속설이 나옵니다. 가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함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 속설을 믿고 온갖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죠. 명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이게 실제적인 병자이기지만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못 보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은 어디냐? 오직 몸만 뚫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은 자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상황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지금까지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물이 몇 번 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베데스다 몸 밑에 간헐천 같은 게 있어, 온천 같은 게 있어 가끔 물이 좀 끓어오르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물이 부으려면 물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밑에 간헐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물이 끓어오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속설. 진짜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있을 때 물이 몇 번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이 너무 중해서 그것을 보기는 봤는데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나를 좀 도와달라. 옆에 있다가 물 끓으면 나를 좀 밀어 엿든지 들어서 안에 엿든지 그것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제일 먼저 끓을 때 다른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세상 경쟁 시스템이죠. 다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거는 내가 먼저 이번에 물 끓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제쳐야 저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낫겠다는. 근데 이 집이 경쟁의 집이 아니고 우상의 집, 이게 아니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경쟁에서 1등한 사람에게 상 주는 거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 또는 자비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뭔가 상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저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비의 집에 모인 병자들이 전혀 자비하고 은혜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경쟁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시스템, 경쟁 시스템에서 이기면은 자기가 치유함을 받고 못 이기면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은혜의 집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 은혜의 집에 은혜와 자비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명도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한 명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말구유로 내 모르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물이 끓어오는 거기에만 초점을, 예수님이 와도 고작 말을 걸어도 하는 말이 나를 좀 들어서 넣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오늘날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교회에서도 사는데 세상 구조 시스템 그대로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은혜대로 살기보다는 경쟁으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이겨서 그래서 우월이 생기고 열등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배신이 생기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각종 병자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라이벌들이에요. 저 사람을 제껴야 내가 낫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집에서는 이게 아니죠. 내가 제일 무능력하고 없어도 은혜로 낫는 게 은혜의 집인데 그거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그걸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 듣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방식은 물이 끓어서 그 안에 먼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은혜의 집에서 제대로 은혜가 작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낫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안 해줘도 되죠. 38년 동안 그래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인데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진짜 기절초풍한 일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에도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 날에 네가 왜 자리를 들고서 움직였느냐. 요건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안식일법에 보면 요거는 안식일 날에 일을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치유돼서? 누가 너를 고쳐줘서? 이게 초점이 되었는데 너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구나라고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율법밖에 없습니다. 좀 제가 과장해서 해석하면 죽었던 그 병자들이 다 죽었다가 그 병자들이 죽은 시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은 시신이 다 일어나서 막 그날 좋아서 움직여서 자기 집으로 다 갔다면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왜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했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약간 과격하게 해석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초점은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안식일 날에 왜 움직이냐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하니까 내가 저거 한번 보자. 그래 자꾸 어떤 사람들의 흠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 그거 참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요 참 그 공동체 고달픕니다. 참 힘들어요. 늘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말을 하는데 앞뒤가 다른지 내가 그거 한번 지켜볼 것이다. 그 사람 무서워서요 그 공동체 못 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됐는데 그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느냐, 너 정말 그동안 힘들었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안식일 날에 왜 움직이느냐 이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화가 있었느냐? To be continued. 이제 요거는 또 보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친구 교회가 진짜 베데스다가 돼야 됩니다. 진짜 은혜와 자비가 되고 늘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거보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 친구교회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경쟁 시스템, 세상의 방식이 작동하는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못 보고 무기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물이 먼저 동할 때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자녀들, 특별히 이창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분들,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그 어렵고 힘든 상태가 속히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